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고 다소 쌀쌀한 날씨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함으로. 용서와 회개는 치유의 양대 축입니다. 용서, 회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용서를 받기도 해야 되고 또 용서를 베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응어리진 이 복수의 한을 품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저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상한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용서받지 못해서 평생 시린 가슴,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해도 마음의 상처가 남고 용서를 받지 못해도 상한 마음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용서는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의 평안, 즉 샬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고 참된 회개가 없이는 용서도 치유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해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만 용서를 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해야 완전한 회개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와 같이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째, 국가적으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 어린 사죄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용서를 구함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 문제는 또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회피하겠고요. 학폭 문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그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저지른 학교폭력 문제와 이에 대한 정순신 변호사 내외의 대응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서 그 피해 학생은 불안과 우울증, 학업을 중단하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 인성을 가진 부모였다면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을 것입니다. 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위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 자식, 가해자인 자기 자식을 위한 일임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모가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의 삐뚤어진 인성과 도덕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순신 변호사부, 이름이 이순신하고 같아가지고 조금 기분이 나쁜데 이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들이 물리적으로 때렸다면 반성하겠지만 언어폭력이니 그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의 가해를 변호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공감하려고 하면 네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로막았어요. 아들이 진술서를 작성할 때도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코치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악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 그러죠. 앞으로 그에게 권력과 지위가 주어진다면 그만큼 주변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 것은 뻔한 일입니다. 상식과 양심의 관점에서 볼 때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자녀를 괴물로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해 국가나 개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반대로 피해 국가나 개인은 그 사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면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고 마음까지 치유되어 샬롬의 세계를 펼쳐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혹 이 자리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용서를 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어서 속히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서 심령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서를 구했는데도 용서해 주기를 거절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서 속히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용서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조건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고 용서받고 이를 통해 완전한 치유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용서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는 곧 이어서 스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충분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이제 충분하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산술적으로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는 일에 횟수의 제한을 두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기준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받은 용서조차도 취소될 수 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어지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어른이 하루 일을 해서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자,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해서 번 돈이 한 달란트. 그러니까 16년을 일한 임금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만을 곱해야죠. 그러니까 16만 년을 일해서 번 돈이 이제 1만 달란트입니다. 이 도대체 요즘 돈으로는 얼마나 될까 해서 제가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16만 1, 그죠? 16만 1, 16만 년 곱하기 365일이죠. 365 곱하기 1당. 1당 얼마로 칠까요? 그냥 싸게 해서 10만 원만 합시다. 10만 원? 10만 원. 딱 했더니요. 공이 얼마나 많은지 단시, 백, 천만, 십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천억 다음에 뭐지?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진 자가 갚지 못하게 되자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입니다. 그 몸과, 그러니까 빚진 그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 간에 물질 문제 때문에 감정의 골이 악화되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는 돈이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도 간에 돈을 꾸어주고 받는 일은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내가 이 돈을 못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빌려주십시오. 그러나 이거 빌려주고 되돌려 받지 못하면 너무 속상할 거야. 너무 힘들어.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 간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결국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한 분들을 보면 대개 물질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헌금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너무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부담이 되고 이제 시험이 될 수 있죠. 또 많은 경우에는 성도 간에 너무 신뢰가 있고 또 믿고 이러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신뢰하고 빌려줬는데 이게 갑질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돈을 빌릴 때는 쓰고 금방 갚겠다는 생각이었겠지만은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죠.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결국은 천국 가는 일도 포기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돈 거래는 하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아무개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주느니 목사님이 어떻게 좀 권고 좀 해줘.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 거래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 이 말은 임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달래보고자 하는 종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이 종을 불쌍하게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를 잘 보시고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탕감하여 주었다는 말은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삶은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그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용서 중에 용서입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상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베푸신 사랑, 그 마음과 그 눈으로 상대를 보면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지금 돈을 갚지 않고 혹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 괘씸하고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기 마음에 기준을 딱 정해놓고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선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아니,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를 하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는 아직 죄인이지만 먼저 용서를 베풀어 놓고 그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별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래 죄 졌지. 누구한테 상처 줬지. 나 그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어. 그리고 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어. 그러니까 나 이 문제 해결됐어. 정작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용서를 베풀어야 될 사람도 그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내가 용서를 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서가 바꿔야 돼요. 그냥 먼저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로 그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한없는 용서를 생각하면서 제한 없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의 사람 요셉을 본받아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용서의 사람 요셉을 본받자. 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를 실천한 위대한 신앙인을 성경에서 들어보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당한 아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빨을 갈 일입니다. 평생을 복수로 채워도 다 채우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철이 없어서 막 꿈 얘기로 자랑하고 또 잘난 체 했어도 어떻게 그 어린 동생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우물에 쳐넣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거기서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 있는데 보니까 밧줄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형들이 드디어 나를 다시 살려주는 것보다 하고서 밧줄을 타고 올라왔더니 웬걸? 은 20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상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죠. 두 손이 묶여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끌려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형님들 나를 구해주세요.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는 그가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형들에게 자기의 목소리가 닿지 않을 그때도 계속 뒤돌아보면서 형! 그러지 않았겠어요?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팔지만 않았더라면,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이 마음의 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했습니다. 23년이 지난 어느 날 형들이 자기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식량을 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 보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아마 인간적으로는 눈에서 불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이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자,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그는 팔려온 자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보기에도 다른 노예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마음의 응어리나 한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팔려온 자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의 자세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손해와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 있으시죠? 자, 그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혹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의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그를 통하여 이런 아픔을 주셨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색깔 있는 글씨만 보면 당신들의 생명, 우리를 포함한 생명이죠. 요셉과 그 일가족들, 아버지와 12 형제들과 그 조카들, 그 생명을 보존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비록 자신을 팔아먹은 용서하지 못할 형들이었지만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이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요셉처럼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픔과 상처들이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인해 지옥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시도하십시오. 더는 과거의 얼룩진 상처를 보지 마시고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아니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요, 교회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교회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거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입니다. 용서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 안에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